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을 세상에 알려라.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런 사랑에 관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곤혹스러워하거나 난처해한다. 이것은 어째서일까? 자신이 진실로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다. 남들이 비웃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동아리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려움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이 존재한다. 두려움은 하느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가로막는다. 두려움이란 주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에 불과하다. 주저 말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여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두려움을 너에게서 거두어 줄 것이다. 일단 남들이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자신에 대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걷어내 버리면 내 인생 전체가 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흠숭을 소리 높이 외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냥 행복해질 것이다. 참된 행복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참된 행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참된 행복은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널리 알려라. 그러면 참된 행복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 갖고 싶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자신보다는 남을 앞에 내세우고 내 자신과 시간을 베푸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사랑을 생활화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내 자신을 베푸는 경우 항상 내 자신과 남들에게 왜 베푸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하느님을 위해 베풀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생명을 버린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최대의 희생을 하였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베푸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희생에 비하면 사소한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너무나 커서 설사 내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말씀과도 비교가 안 된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희생에 의해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내가 베푸는 것이 더욱 손쉬워지고 더욱 완전해지고 더욱 보람있게 될 것이다. 너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하느님께 비록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게 만드는가를 알려야 한다.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주님을 흠숭하여라. 주님을 흠숭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찬양, 주님 안에서의 행위, 그리고 주님을 위한 실천에 의해서 나타난다. 주님께 대한 찬양은 너의 기도와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만 하느님을 찬양해서는 안 되며 역시 자신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실망과 손실에 대해서도 찬양을 해야만 한다. 내가 행복할 때만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분께 무슨 찬양이 되겠느냐. 행복할 때는 누구나 찬양할 수가 있다.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내가 슬플 때 찬양을 하는 경우이다.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참된 찬양이요 감사이다. 이렇게 하면 공경에 처했을 때 무거운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즐거울 때는 그 기쁨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한 내 행동과 실천은 역시 하느님을 흠숭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흠숭하기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내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노력하여라.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곤란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 보이고 하느님을 흠숭하기 위해 바쳐라.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진실로 흠숭하는 길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여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만일 기도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너는 하늘나라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기도에 의해서 길 잃은 영혼을 하느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내 의무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주머니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권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들의 영혼의 요구를 위해 기도하고 육체의 요구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이것은 어쩌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곤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상상해 보기 바란다. 너는 지금 사막 안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거나 혹은 내가 안전지대에 도달할 때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활력소가 가득 든 음료수를 제공해 준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물론 활력소가 가득 든 음료수일 것이다. 내 기도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너는 하늘나라의 하느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먼저 영혼을 활성화시켜 주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 너는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른바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여라. 기도에 의해서 너는 어떤 영혼을 하느님께 열게 하고 하느님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하느님을 위한 대단한 승리이다. 왜냐하면 길 잃은 양이 되돌아오는 것은 주님께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항상 그들을 포함시켜라.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도록 간청하여라.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영혼들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세상에서 지은 죄를 속죄할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다. 그들은 결국에는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연옥에서 더 빨리 올려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할 또 다른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일 내가 우리 주 하느님께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 중에 간청한다면, 지옥 대신에 연옥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간청한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내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분명히 그보다 더 악한 죄인까지도 용서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골고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여라.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너희에게 협조자이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령님께 하느님의 불과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활짝 여는 것이다. 이런 일은 할 수 있다거나 저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보여주셨든가. 다음으로 너는 주님을 완전하게 경배하고 그분을 내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하느님으로 선포해야 한다. 너는 하느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분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빈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성령님께 하느님의 사랑과 빛으로 가득 채워줄 것을 간구하고 너를 이 세상에 묶어놓고 있는 자아와 죄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하여라. 주님께 그분의 도움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여라. 그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주 하느님 예수이신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자녀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지금 저는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부님과 성자님과 성령님께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아멘.